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읽으셨듯이 마태복음 25장의 전반부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 그리고 후반부 14절부터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두 비유는 전부 다 살짝 마이크 소리 낮춰주시겠어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이 두 비유는 다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때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그 안에 결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신 이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5, 6, 7장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장면이고요. 이 산상수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제시를 하시죠.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 곧 천국 백성들이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천국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말하자면 법이 이런 그 수준의 높은 수준의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 바닷가 배 위에서 강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4가지 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이 4가지 땅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 여기서 이야기하는 밭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밭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 몇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은 마치 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세상 속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알려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천국의 특징은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자, 귀한 것을 아는 자, 또 그 귀한 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드러나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이제 임할 때, 천국이 이제 다시 임할 때의 상황과 믿는 이들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국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장들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천국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춰져 있는 면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이 천국 25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이 천국에 대해서 파루시아,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 며칠 후에 제자들을 떠나게 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은 잠시 너희들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다시 올 때 상황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그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주로 감람산 위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4장 앞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말씀이 종말이라는 걸 딱 연관지어서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몇 가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 소문과 민족 간의 대적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환난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아시다시피 깨어있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깥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뭔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등불을 켜기 위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당간당하게 기름 쓰고 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으로 많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름이, 성령의 우리의 자본이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 순간 제가 조금 오늘 하루 살 성령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살게요 주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면에서의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이 기름을 너무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사용하고 살면, 성령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체험하고 살면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속성이 빛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을 예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 주님이 항상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저 한 치 앞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14절부터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우리의 성령의 내적인 준비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달란트 비유는 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름도 성령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얻은 달란트 역시 결국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고대 근동지방 아수르, 이집트에서는 부자나 귀족이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맡겨서 그 일정한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받았다 그래요. 꼭 지금 우리가 대출 받는 거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네. 그때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아마 이제 들은 이 사람들이 이 관습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이 비유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하도록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맡깁니까? 각각 재능대로 차등을 둬요. 재능을 보고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재능에 대한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그 재능만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5달란트 맡긴 자는 자신에게 할당된 달란트만큼을 수익률 100%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수익률 100%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에게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죠. 여기서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달란트, 우리 오늘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인데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이제 착한 일하면 많이 나눠 주죠. 달란트의 영어로 달란트가 뭔지 아시나요? 탤런트. 이 재능이라는 이 탤런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달란트예요.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주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근데 그 각각의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이 이미 그에게 그 재능이 있는 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만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실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아서 달란트를 벌잖아요, 지금. 달란트가 결국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바로 우리가 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교회. 이것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목적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분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국이 그분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지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따라 받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맡겨주신 만큼 성실히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뭐가 많이 고려 대상이신가요? 연봉인가요? 네. 연봉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죠. 내 재능이 거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재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인가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기서 사역자들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가장 100% 사용할 수 있는, 내 가치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기회예요. 그것이.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원래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처로 사용되기 위해서 충성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보다는 많죠.
근데 5달란트보다는 어때요? 적죠. 반도 안 되죠. 반도 안 돼요. 자, 5달란트 받은 그 혹시 음악 틀어줄 수 있나요? 요새 저는 이제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새로 어떤 음악이 나오면 한 번씩 들어보는데 그 PPT에 있어요. 제가 넣어놨어요. 두 달란트도 한 달란트보다 많지만 5달란트의 반도 안 되죠. 이 사람도 충분히 원망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달란트 받았다. 오히려 2등이 1등이 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요. 꼴등은 차라리 포기하면 편합니다. 근데 1등 바로 밑에 있는 그 2등이 네, 틀어보세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너일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네, 여기까지.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달란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목사인가 봅니다. 부럽지 않다 그러는데 전혀 부럽지 않은 것 같지 않죠.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노래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장기하라는 어떤 가수 노래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약간 타령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오히려 좀 칭찬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2등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반도 못 받았는데도 충성을 다했어요, 그 사람.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등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는 자는 나름대로의 조금 재능이 있어요. 아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하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주인의 안배에 순종하고 받아들인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인의 뜻과 의도를 되새기면서 살아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주인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양만 다를 뿐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시면 21절과 23절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절대적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2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완전히 동일한 칭찬과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정확하게 맡겨진 만큼의 달란트를 100% 수익률로 남겼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100%다 활용했다, 사용했다, 드렸다, 헌신했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되겠죠. 바로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삶의 자세를 보시는 것이죠.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5달란트만큼의 100%의 효율성을 내가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충성을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상의 측면에서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모든 방면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뜻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주인공이 하나가 있죠. 누군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사실 모든 예화가 그렇듯이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예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달란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존의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이 숫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계산적, 사업적인 마인드로 이 예화를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기준으로 그보다 못한,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너가 100만 원 있으면 뭐 이런 계산법으로 뭔가 내가 불행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인생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남기겠지. 5달란트에 비하면 1달란트는 적긴 적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억울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탓을 하는 게 그렇게 정당할까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심 뭐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누가 5달란트인가, 누가 2달란트인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 저 사람은 한 5달란트까지는 아니고 한 2-3달란트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결국 1달란트짜리구나 하면서 그야말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결과. 왜냐?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주인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혀가 길죠. 주인에 대한 평가로 말을 시작합니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두려움에 그냥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답을 보았을 때 이 대답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주인이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뭐냐면 결국은 네 그 말은 게으름에서 나온 핑계야 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마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달란트의 양에 대해서는 아마 몇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한 달란트의 양이 적지 않아요. 한 달란트가 당시 근로자의 20년 임금 정도 되는 가치였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연봉을 한 3천 있는 정도로 하면 적절할까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한국의 화폐 가치로 현재 6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습니까? 그래도 작은 사업 하나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에 만약에 예금한다. 그래도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가지고 한 연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200은 나와요. 한 달 살만은 하겠죠. 그 정도면.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그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걸 보고 2달란트 받은 것을 보고서는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준 거야? 하면서 하찮게 느낀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원망이 들어있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다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시는 분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거 맡겨가지고 바라십니까? 이런 어조죠.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느니 그저 땅속에다 파묻어 놓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는 약간의 빈정거림과 불만이 섞인 말입니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굉장히 보기 좋은, 목 좋은 곳에다가 어떤 장사 가게를 차려서 사업을 크게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마도 나는 사업할 맛이 안 났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심정이 우리가 공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든 1달란트 받은 자든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인이 맡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그 재능조차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의 소유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재능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재능에 따라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결국 여기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원칙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너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이걸 견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한 몸 된 우리 지체들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그 왕국의 자본을 버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그리고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달란트, 이 재능을 세상 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용을 해야 하는 그 사용처에 사용을 하지 않고 세상에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묻어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죠. 교회를 섬기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는 섬기지 않고 세상 자기 살기 위한 데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땅에다 묻어둔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버는 것이 없어요.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가 받은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저는 이거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라고 하소연할지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말로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우리 사는 그 삶의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들은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남겨진 것이 달란트로 우리가 환산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측면도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만 남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측량하는 단위죠. 금으로만 남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소득으로 남겨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거기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만이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결산되는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취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의 역량으로 사업해서 이득을 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교회의 인도에 잘 협력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해 나아가시는 것, 거기에서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계산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큰 어떤 일, 큰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급기야는 섬김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꿈이 어디서 오는 꿈입니까? 그 비전이 어디서 오는 비전이에요? 주님이 재능에 따라서 주신 그 비전입니까? 부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5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서 받은 비전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그 충성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종이 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25장의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에서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무엇이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처녀와 같이 먼저 우리 내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밖으로는 우리의 맡기신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칭찬받고 주님 앞에 소득으로 남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양방면을 우리에게 조화롭게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균형 있는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 왕국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건해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5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나와서 옛날 있던 곳에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17년 동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한 10분 남았잖아요, 거의. 그렇게 한 10분, 15분 남은 말씀을 항상 전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분이 저의 선임자예요. 나이가 나보다 5살 많고 또 먼저 참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앞세우고 저는 뒤에서 짜투레기 시간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 요새 어떻게 됐나 보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병원 목사는 그 유병원 목사에 맞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달란트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변했잖아요, 상황이. 이제 10분짜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참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라면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할 때는 받았다는 느낌이 너무 적었을 수가 있어요. 받았다 내가. 그래서 이제 주님의 측면에서 지금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일으킴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담임 목사인 유병원 목사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달라집니다. 사람이. 뭐가 달라지냐? 내가 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지금. 저는 어제 이제 유병원 목사 취임사 때 갈 바를 모르겠다 이런 말 했어요. 또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요. 아무래도. 즉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 책임감이 적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왜? 믿는 바위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거든요. 그것이 거의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자기가 받은 것을 일궈서 성과를 내려고 안 하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병원 목사가 물론 모든 면에서 경험적으로나 연륜적으로나 저에게 부족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회사라면 경영에서 유익을 봐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선호만 생각하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유병원 목사만이 아니에요. 유병원 목사가 아버지보다는 모든 면에서 역량이나 카리스마가 부족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책임감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도 안 보태면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러한 상황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 하나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주님의 교회에, 그분의 왕국의 유익이 어떻게 할 때 돌아가는가를 누가 잘하느냐? 주님이 잘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서서 섬기는 제가 잘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유익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재밌냐?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부여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늘어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자, 갈 바를 모른다 했죠, 어제? 저도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 둘 생겼어요. 자,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왜? 자,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세워졌으니까 어쨌든 세워서 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조금씩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처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담임 목사를 세워졌지만 어떻게 일을 해요? 또 여러분도 어떻게 믿고 따라요? 여전히 제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위치도 굉장히 모호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내가? 이러한 상황에 저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할 때 둘 다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정된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정된 이렇게 항상 루틴하게 항상 가던 길을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기도를 덜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항상 하는 기도 빤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갈 바를 모르면 기도할 내용, 제목도 모릅니다. 주여 생각이 안 나요. 주여 생각이 안 나요. 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그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그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지. 기름을 준비를 못해요. 그렇게 하다 중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름이 나올 때까지 기름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기도를 해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구나. 그래서 한 발을 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발짝도 몰라요. 아주 아슬아슬하죠.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많은 환경들, 우리 훗들에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왜 이런 환경이 있겠어요?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너희 깨어 있으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행을 막으려면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 변론. 깨어 있는 거와 뭐 관계가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환경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항상 그대로의 삶을 갖고 변화가 없죠. 그러면 기도 덜해요. 주님 덜 붙잡고요. 의지 덜하고 간구도 덜하고 좀 다급한 마음도 적고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한번 환경이 흔들어지고 뒤집혀질 때, 그럴 때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령을 더 얻을 수 있는, 기름을 더 채울 수 있는 기회고, 그럴 때 기도가 안 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전에 듣지 못하던 걸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더 큰 것을 알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고, 그런데 마땅히 할 일도 없네. 15분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다른 일로 10분짜리를 주시고 15분짜리를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뭐 큰 걸 하라고 안 하세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속이죠.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이 더 정결케 되고 정화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결 문제예요. 주님 안에 늘 거하는 문제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을 더 제거하는 문제고요. 이런 것이 더 되어가는 거예요. 더. 그것이 이제 처녀라는 건 뭐예요? 신랑을 만나는 건 뭐예요? 오직 한 분만 사랑하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 안 되면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해도 안 돼요. 그건 공허한 거예요. 해도.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럴 때 주님이 계시니까 10분을 해도 괜찮고 5분을 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니까. 대부분 문제가 되는, 어제도 내가 이 회의, 우리 모임 끝나고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 갔는데 이제 나이들이 다 들었어요. 거기 많이 왔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방황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나이가 먹어서도. 부부의 사이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도 뭘 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한마디를 해줘도 격려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집이 뭐죠? 아버지 집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좋아요. 그럼 뭘 해도 힘이 안 나요. 뭘 해도 되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부터 잘 회복하셔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것을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면 알려주셔요. 그만큼만 해. 됐어. 또 이거 해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가면 되고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들이 부지런하게 생각을 부지런하게 해서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섬기는 걸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한 발씩 뛰면 열처녀의 비유도 성공하고 달란트 비유도 성공하고 주님 다시 올 때 칭찬받고 그분의 참 즐거움에 참여하고 다스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